직종의 일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사고사를 많이 당해서 이제 통계상으로 남자들의 수명이 짧은 걸로 그렇게 나온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인류의 문명이 발전을 하는 데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의 생각이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생각, 믿음 하면은 머리에 떠오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유명한 캘리포니아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원래 아이오와에서 태어나가지고 일리노이에서 한때 목회도 하다가 1955년도에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가든 그로브 시티에 가서 가든 그로브 커뮤니티 처치를 1955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1960년대에 저렇게 크리스탈 처치라고,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교회를 만들었어요. 높이가 한 10층 높이 정도 되는 엄청난 교회 건물입니다. 아마 1960년부터 1990년도까지 30년 가까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분의 사상은 하나입니다. 항상 positive thinking, positive faith,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다. 그것이 저분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이 바로 저분을 벤치마킹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저분의 스승은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요 목사였습니다. 그분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지금 현재 대통령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의 주장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실 때에 먼저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믿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 가능성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필 박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죽었는데 죽기 얼마 전에 결국 교회가 파산을 하고 저 건물이 로만 캐톨릭 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파산한 이유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노년에 그분이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아들과 딸하고 서로 불화가 생겨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모아놓고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것이 무려 3일이나 계속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그 음식이 다 떨어져서 굶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집으로 가면은 길에 가다가 쓰러질까 내가 염려스럽다.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제자들은 한마디로 이 광야에서 어디서 음식을 구해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가만히 보면은 뭔가 우리가 이 무리들을, 이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팩트를 얘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눈에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였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4,000명이라고 그랬는데 남자 20세 이상 된 숫자만 4,000명이니까 거기에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거의 10,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아서 7 광주리를 모았다. 그게 결론입니다. 예수님 기적을 일으킨 동기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시는데 뒤에서 소경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소리를 칩니다. 우리를 고쳐달라. 그때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 소경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때마다 그 병자들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7절이나 누가복음 18장 37절 이하에도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불쌍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동기였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애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시라는 말이고, 그 마음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 마음을 좀 확 아프게 해줄까 싶어서 그냥 좋은 단어는 다 골라가지고 막 퍼붓다가도 갑자기 상대방에 대해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 부부싸움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나는 피해자고 상대방은 나에 대한 가해자고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한 그 부부싸움은 끝장이 날 때까지 끝이 안 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욕심과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 마음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기적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책은 제가 한 10년 전에 사서 읽어본 책입니다.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영어로는 The Shack이라고 하는 책인데 윌리엄 폴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샀을 때 여기 뭐라고 썼냐면 2천만 부가 인쇄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 세계 46개국으로 번역이 됐답니다. 하도 베스트셀러가 돼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고 제가 책을 사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내용은 뭐 아주 간단합니다. 한 가족이 캠핑을 갔는데 연쇄 살인범이 그 가족 중에 딸을 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충격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그 부부가 예수 믿고 그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책 내용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시애틀 워싱턴 지역에 사는 어떤 한 케빈 펠츠라고 하는 무명의 사진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어느 날 $100 돈이 생겼어요.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100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필요한 사람, 불쌍한 사람한테 좀 찾아서 주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한 사람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케빈 펠츠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한 사람을 소개를 했는데 젊은 가장인데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
음식도 제대로 못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빈 벨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주소를 알아가지고 밤에 몰래 그 100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 집 문 앞에다가 갖다 놓고 왔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집이 이 윌리엄 폴 영, 이 책을 쓴 윌리엄 폴 영의 집이었습니다. 아침에 이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을 열고 보니까 누군가가 돈을 100불 놓고 갔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분이 생각하기를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나씩 사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자기가 평소에 글쓰기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글을 좀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이제 선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주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를 카피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나가니까 몇 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 친구들에게 또 크리스마스 선물로 줬습니다. 친구들이 그 글을 읽고 책으로 된 것도 아니고 카피된 종이에 있는 그 글을 읽고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에게 그거를 읽어보라고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글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모여서 윌리엄에게 찾아와서는 우리가 돈을 댈 테니까 당신이 이 글을 한번 책을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이 책이. 그래서 이렇게 수천만 부가 인쇄가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무명의 한 사람이 일약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쓴 책들은 거의 다가 기독교 신앙서적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수천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쓴 책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적은 돈 100불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거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저들을 굶겨 돌려보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자기 발로 걸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들판까지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자기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저들을 굶겨보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주님 자신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디서 이 들판에서 음식을 구해서 저 사람들을 다 먹이겠습니까? 라고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라고 하는 말을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잘못 기록한 것이다. 같은 사건인데 다른 기자가 이거를 잘못 쓰면서 칠병이어라고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이 오병이어는 갈릴리 바닷가 어디선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칠병이어는 성경에 보니까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데가볼리는 이방 땅입니다. 유대인의 땅이 아닙니다. 다른 곳입니다. 장소가 틀립니다. 오병이어에는 5,000명을 먹였다고 나오는데 오늘 여기 칠병이어에 보니까 4,000명을 먹였다고 그랬습니다. 숫자가 틀립니다. 오병이어는 먹고 남은 것을 12광주리를 거두었다고 그랬는데 오늘 칠병이어를 먹고 남은 것은 7광주리를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오병이어에서 12광주리 할 때 그 광주리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 말로는 스피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광주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칠병이어에
나오는 광주리란 말은 코피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광주리입니다. 광주리가 다른 광주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은 수천 명의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5,000명 먹이는 거, 4,000명 먹이는 거 2번 있었던 사건이고 다른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분명히 다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간은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 먹이는 것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제자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먹인 사건을 이미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왜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아니, 또다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을까요? 불신앙은 계속 불신앙을 낳고 믿음은 계속해서 믿음을 낳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꾸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을 원합니다. 자기 이성으로 깨달아져서 확신이 오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가고, 그래서 지옥에 가 있는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럽고 뜨거워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나사로를 통해서 자기가 좀 도움을 받기를 원했어요. 물도 좀 한 방울 얻어먹기를 원하고 도움 받기를 원했지만 다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자가 애원을 합니다. 아직 내 형제들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죽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거기 보내서 내 형제들 제발 여기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으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서 말해도 안 듣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증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기 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서가지고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죽어보니까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더라고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길거리 가던 사람들이 아 그런가 하고 그 사람 말 듣고 다 교회 오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안 믿습니다. 믿음은 믿음에 근거해야 믿는 것이지, 믿음이 우리의 이성에 근거해서 믿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배양하는, 믿음을 키워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배고픈 것, 저들이 굶주린 것은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고 그것이 주님의 문제더라 그 말입니다. 주님, 내 짐 맡아주세요.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 이거 당신 문제 아닙니까? 이거 주님의 일 아닙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 주님의 자식이 아닙니까?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칠병이어를 들고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여기 축사하셨다 그랬는데 유카리스라고 하는 축사라고 하는 말은 감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떡을 먼저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다 나누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생선 2마리를 들고 감사 기도하시고 또 나누어 주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감사할 사건입니까? 감사할 상황입니까? 지금 수천 명이 앉아가지고, 배고픈 사람이 앉아가지고 지금 뭘 주나 하고 보고 뚜레지라 예수님을 보고 앉아 있는데, 고작 예수님 손에 들린 것은 조그마한 떡 7개. 아니 수천 명이 지금 먹을 걸 달라고 보고 앉아 있는데 예수님 손에 들린 것은 조그마한 떡 7개. 지금 이게 감사할 조건이고 감사할 상황입니까? 조그마한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거 어느 코에다 갖다 붙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감사를 깊이 하셨을까요? 우리는 풍족해야 감사하고 충분해야 감사하고 만족해야 감사하는데, 적은 것에는 감사 못하고 보잘것없는 것에는 감사 못하고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처럼 감사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저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시는데, 그 감사가 끝나자마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떡을 나눠주시고 고기를 나눠주시는데 계속 주어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실 만큼 양식을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한국의 여집사님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맨날 허구한 날 술이 곤드레 만드레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옵니다. 토요일 저녁에 술이 완전히 취해가지고 남편이 문을 못 열고 문 앞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문을 열고 나가서는 남편을 질질 끌어다가 방에다 갖다 눕혀놓고 나니까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되면 부부가 팔짱 끼고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와서 봉사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게 무슨 팔자가, 이런 팔자가 다 있나. 그리고는 이 집사님이 2다리를 뻗어놓고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합니다.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언젠가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설교하시던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집사님이 감사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런 남편이라도 있으니까 내가 어디 밖에 나가도 과부 소리를 안 들으니까 그게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술이 취했는데도 어떻게 교통사고가 안 나고 집에까지 무사하게 잘 올 수 있나. 그 생각하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일 틀림없이 저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서 이제 잠을 잘 텐데, 내가 교회 가고 나면은 혹시 도둑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집에서 잠자느라고 도둑을 지켜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직 우스운 거예요. 자기가 감사한 것이. 그래서 혼자서 희죽희죽 웃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눈을 번쩍 뜨더니, 아니 밤에 잠 안 자고 뭘 그렇게 웃고 앉아 있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당신 교회 목사님이 진짜 그랬느냐고, 감사하라고 그랬냐.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설교 들으러 내가 내일 교회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나중에 안수집사까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성경 보실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적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니까 평생 살아도 기뻐할 일이 없고 평생 살아도 감사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에 축복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감사하신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이 감사할 현장입니까? 그 순간이 감사할 일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작은 생선 2마리를 들고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작은 떡 7개를 들고 주님은 그렇게 눈물겹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은 너희들이 날마다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는 일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살면은 우리는 그 기적이 일상생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그 기적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더 누리지 못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의 삶을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적을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뿌리를 두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동행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